오늘 말씀 제목은 의롭게 된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수양의 마지막 말씀 이제 또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곧 우리 인간이 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야 하는가 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무언가 이렇게 이렇게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가르칩니다. 자,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이제 존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와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행의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바른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원래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완전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신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된다. 우리 신자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된다. 첫째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1절에서 2절. 2절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된 우리는, 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됐다, 그런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율법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데 율법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항상 이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어서 마음속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이것을 이제 그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것처럼 조금만 잘못하면 안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겨우 심판받지 않을 이렇게 이제 하기 쉽다는 율법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조금 잘한 것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것을 이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는데 왜 이렇게 보상을 해주지 않나, 축복을 해주지 않나, 이런 불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제 사람들과도 서로 이렇게 요구하고 판단하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율법적인 관계 속에서는 사람과의 이 사람 관계에서도 이제 판단하고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또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사람들과의 그 이제 화평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과도 화평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피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좀 잘못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또 존중하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습니다. 자존감을.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는 좀 달라요. 자존감을 갖는 것하고 자존심을 갖는 것 좀 다릅니다. 자존심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얽매이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존심에 매여서 굉장히 부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확고한 존재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내가 비록 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자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뭐 별 관계가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완전한 아들로 이렇게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형님이 어떻게 보든지 종들이 또 어떻게 보든지 그건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신이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질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값없이 저 사람도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유함,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신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축복이요 소망입니다. 만약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현실적인 축복을 받더라도 그것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받더라도 그것은 오늘 우리 공부했듯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았더라도 뭐 좋은 직장을 얻었더라도 60이 되면 정년퇴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잘 가꾸었더라도 뭐 70, 80이 되면 이제 90이 되면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대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의 것들에게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바라는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뭐 이렇게 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지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거 뭐 지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한 15평 되는 한옥에도 살아봤고 아주 큰 저택에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때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때 어떻게 살았든지 그 지나가는 거니까 별 뭐 그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신자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그러면은 이제 이 신자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어느 정도냐?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아무 환난이 없고 그저 참 만사형통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면서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올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 이것은 이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 마귀가 이런 환난이나 참 이런 시련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는 그래도 뭐 즐거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련이나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즐거워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시련이나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을 인상을 쓰면서 겨우 견디는 걸 할 수 있더라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것은 참 한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 후반절에 4절에 보면은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신자들이 믿고 확신하는 바를 굳게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연단이라는 것은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IV에 보면은 perseverance, character, hope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연단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제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받은 인격, 변화된 인격,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내가 이 환난을 다 겪은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더라도 하루아침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시련이나 박해를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이런 불순물들, 어두움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변화시켜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하고 소감 발표 한번 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 날로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걸 싫어하면은 계속 과거에 그런 어두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에게 이제 소망을 두죠. 소망을 두는데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참 큰 위로를 받죠. 기뻐하죠. 부모님들은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참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두셨다. 그것을 알기만 해도 참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좀 해보려고 이렇게 힘쓰는 것만 봐도 참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 참 이런 것이다. 알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그것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참 노력을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소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 속으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이제 어떤 환난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로 가지 말아라. 그리로 가면은 참 어려움이 있다, 훈련이 있다. 이렇게 편한 길로 가거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보면은 굉장히 참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길을 만나게 돼요. 그러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사탄 마귀가 불신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너 괜히 하나님 뭐 사랑하신다 해도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두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냐? 이렇게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환난과 고난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가도록 두시는 거예요. 두셔서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래서 훈련을 받고 이제 실제적인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성장을 할 때 거기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는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승리의 삶을 산다.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원바 됨이니. 여기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인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 신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나?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 타락한 인간이 죄에 대항하기에 너무나 무력한 상태, 연약하다. 죄를 이기기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이런 게 참 이렇게 됐구나. 내가 참 이렇게 뭔가 절망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또 절망에 빠져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거짓말하고,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또 화를 내고, 이렇게 이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이길 능력이 없다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인간들 속에 세 가지 종류를 대수해서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은 여기서 의인, 의인은 이제 생활 속에서 의를 실천하기를 위해 자기 생활 속에 자기의 의를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또 선일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뭐 대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제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정하셨다는 것은 영어에 보면은 디먼스트레이트,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지금 주시고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되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을 확정하려고 하면은, 확신하려고 하면은 참 이렇게 불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을 내어주신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그러면은 뭐 네가 알아서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두시는 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해서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깨닫도록 방향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누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이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종말에 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당연하다. 우리 신자들은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이제 나타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참 이기기가 힘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꾸 넘어지게 하고 불신에 빠지게 하는데 속일서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넘어지더라도 이제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또 넘어지는 그것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넘어진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무효가 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구원인을 확신하는 자들이 이루는 특권이 무엇인가?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것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그 소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누리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내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는 거죠. 말씀에서 계속 나왔던.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지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율법을 깊이 공부하고 또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고 그래서 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화평, 소망, 은혜, 자유, 기쁨, 승리 등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비록 뭐 이런 참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임금이 이제 왕자가 이제 일반 평민 거지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속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왕자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룰 자다.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감.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 믿는 자의 특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장차 하나님 나라의 누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이 되고 십자가가 되고 어떻게 하면 뭐 조금 더 가볍게 할까 뭐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이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이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그냥 이렇게 막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그것을 잘 감당해서 이제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가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제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참 너무나도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의 삶, 참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